오늘 저는 서로 같이 짐을 나누어요. 서로 같이 짐을 나누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나라에서 큰일이 있었어요. 뉴스를 보면은 아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인공위성 발사 실험을 해서 누리호라는 인공위성 발사 실험을 해서 거의 성공까지 됐었어요. 이렇게 커다란 미사일이 아니라 인공위성을 이제 우주로 보내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해요. 몇 명이나 필요할지 전도사님이 이번 주에 TV를 보면서 함께 봤는 어떤 담당하는 과학자님이 오셔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처음에 이걸 계획하는 사람, 디자인을 하는 사람, 직접 이렇게 철을 붙여가지고 만드는 사람, 그리고 운전하는 사람까지 수많은 사람이 함께 모아야 이렇게 인공위성을 하늘에 올릴 수 있다고 해요. 오늘은 모세와 함께한 사람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앞서서 인공위성을 다 같이 만드는 것처럼 모세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 그 중에서 모세의 짐을 함께 덜어준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교회를 다니시면서 들어보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번 시간에 모세는 브살레가 오홀리압이라는 장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하나님까지 모두 함께 성막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어요. 이제 10계명을 받은 시내산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떠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성막을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하여 광야에서의 긴 시간을 보내야 했지요. 여기 이제 이 그림에 보이는 모세는 이제 활짝 웃고 있죠. 근데 이 그림처럼 모세는 이 광야의 시간 동안 항상 활짝 웃을 수 있었을까요? 모세도 사람이어서 항상 웃고 좋은 기분으로 지낼 수 없었어요. 더군다나 아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만 생기면 모세에게 다가와서 우리가 그냥 이집트에 가만히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고생은 안 했을 텐데, 우리가 모세의 말만 듣지 않았다면 맛있는 고기를 지금도 먹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며 불평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고 시내산을 거쳐 광야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데려왔지만 자신을 탓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투정을 들었던 모세는 마음이 아주 어려웠을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서 작은 우리 한 명 키워주는 것도 많은 노력과 헌신과 주의가 있어야 해요. 근데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에게 모든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아틀라스라는 사람처럼 모든 땅을 등에 짊어진 무게감을 느끼는 것만 같았겠죠. 그러다가 너무 힘들고 지쳐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모세는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엉엉 울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 이 모든 백성을 제 뱃속에서 100이라도 했습니까? 제가 엄마라도 되어 그들을 낳기라도 했습니까? 저 혼자서는 도저히 이 모든 백성을 짊어질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이것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모세가 하나님에게 말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죽고 싶다는 말을 한 모세를 혼을 내셨을까요? 아니면 모세 말고 또 다른 모세를 세우셔서 그가 하던 일을 그대로 맡기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의 마음과 어려움과 문제를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이끌 동료들을 세워주셨지요.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로 가서 네가 백성들의 장로 70명을 나에게로 불러오너라. 너는 그들을 데리고 나의 성막으로 와서 그들과 함께 서라. 내가 너희가 있는 그곳으로 내려가 모세 너와 말하겠다. 그리고 너에게 내려준 나 하나님의 영을 그 장로들에게도 나누어 주어서 백성들을 돌보는 짐을 너와 함께 지게 하겠다. 그러면 너 혼자서 애쓰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는 70명의 장로를 불러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 앞으로 데려왔어요. 장로들이 모인 그때 하나님의 구름이 그곳을 덮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모세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장로에게도 함께 내려주셨지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장로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장로들은 감동을 받아 가만히 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자신의 입술로 계속해서 예언하며 말했어요. 그런데 성막 앞 이곳에 모세가 부른 70명의 장로가 모두 모였을까요? 성막 앞에서 하나님의 구름이 내려오고 모인 장로들이 함께 하나님의 영을 받아 예언을 하고 있는 그때 그곳에 있지 않은 2명의 장로가 있었어요. 그들의 이름은 엘닷과 메닷이었어요. 성막에서 멀리 떨어진 진 속에 있었던 그들이지만 엘닷과 메닷에게도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엘닷과 메닷은 성막 앞에 모인 장로들처럼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전하는 예언을 말하게 되었어요. 그 광경을 본 한 아이가 모세 가까이에서 돕고 있는 여호수아, 저희 아말렉과의 전투 여호와 니시 때 제일 먼저서 싸움을 했던 여호수아에게 엘닷과 메닷의 이야기를 전했어요. 여호수아는 그 말을 듣고 모세에게 어른께서 이 일을 빨리 말리셔야 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호수아는 이렇게 엘닷과 메닷이 예언을 하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했는데 여호수아의 걱정은 이해할 만한 걱정이었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을 늘여놓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모세가 아닌 누군가 나타나 모세처럼 예언을 한다면 모세의 자리를 크게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다급하게 말한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수아야, 네가 나를 두고 질투하는 것이냐?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 모두에게 그분의 영을 주셔서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말하는 예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모세는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언자가 되기를 바랬죠. 모세처럼 하나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혼자 모든 것을 하려 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12명의 제자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3년 동안 그들과 먹고 마시고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의 높은 뜻을 잘 알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혼자 갈 수 없고 다 같이 만들어 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오, 예. 네, 이렇게 넘어갔는데 하나님 말씀과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모세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처럼 한 사람으로만 세울 수 없어요. 나 하나가 아니라, 너 하나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듣고 함께 힘을 모아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때에야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질 수 있어요. 나만이 아니라 너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며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알겠죠, 여러분? 네. 소정이가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도록 할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려 합니다. 모세가 힘들고 지친 그때 70명의 장로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신 것처럼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서도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는 함께 힘을 모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세요. 일주일 동안 이제 날이 많이 추워졌는데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도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행복한 모습으로 같이 만날 때에도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우리와 언제나 항상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